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죠, 다 책? 17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사실 뭐 이단을 다니나 타종교를 다니나 다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무슨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 근데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다 똑같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다 같은 줄로 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다 우리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기준이 있어. 다 자기 기준. 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옳다고 다 말해. 그러니까 몇 사람 모여놓고 이야기하면 다 자기가 맞다고 그러고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도대체 뭐가 맞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자기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 이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거기서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을 내 인생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수십 년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고 해가지고 금방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광야를 걸어야 되고 광야의 과정을 겪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뻥 하고 나오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 그러면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핍박하다가 한순간에 바뀌어서 전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준비된 사람이에요. 좀 방향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딱 바꿔놓으니까 이 바울처럼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야. 바울이 여러분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오늘 말로 하면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성경에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해봐요. 그게 잘 안 들려 지금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 교회를 그래도 몇십 년 다녔으면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만큼은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뭐가 좀 되는 거 아니야.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녀놓고도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읽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어떻게 복받는 신앙생활이 되겠냐. 제가 가끔 우리 이모님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이모님이 얼마나 신령한 이모님인지 몰라. 사실 여러분 우리 신흥동 옛날 우리 터그것도 우리 이모님이 소개해 준 거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모님이 아주 신령한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이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은 또 혹시 이모님 집에 가면은 나한테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 어릴 때 성경 그냥 성경책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술술술술 나와. 그냥 성경 이야기가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런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학교를 많이 다녔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은혜 받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많이 읽고 정말 성경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되신 거야. 이 세상 학벌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응?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성경에 실력 있는 권사님, 성경에 실력 있는 장로님, 성경에 실력 있는 집사님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꼭 뭐 신학교 안 가도 돼. 그거는 뭐냐? 성경을 늘 가깝게 하면서 읽고, 성경은 첫째 읽어야 돼. 읽고 듣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입에서 술술 나와. 우리 어떻게 술술술 나와요? 술을 한잔 해야 돼? 근데 뭔가 이 성경에 대해서 좀 기미하고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입문은 우리 성경의 기초 지식을 쌓는 거예요. 당장 뭐 나한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아는 기초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성경을 읽는데 그것이 나에게 밑바탕이 돼준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성경 입문 잘 들으시고 또 제가 이제 우리 우리 유튜브에 가면 그게 다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복습도 좀 하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서 성경의 기초 지식들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강대국들의 세상이라는 제목인데,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또 예수님의 배경이 되는 땅에 대한 공부야. 자, 여기 이제 지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도 봐보세요. 지도가 있잖아요. 여기 지도가 뭡니까? 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땅이야. 원래 이 땅의 이름은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땅 이름이 팔레스타인이야. 구약 시대에는 거기가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나중에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 성경의 중심이 되는 땅이다. 사실 이 크기가 우리나라 경상도만 한 땅이래요. 별로 그렇게 큰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작은 땅에서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쪽에 봐봐요. 여기 이 땅. 여기가 어디냐면 이집트. 우리 구약 성경에 애굽이라는 데. 애굽. 아주 강대국이죠. 큰 나라죠. 뭐 우리 세계 4대 문명 나일강 문명 중에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애굽이고 요 위쪽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의 터키, 요새는 트르키예라고 그러대. 응?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트르키예. 우리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그래요. 헷 족속. 헷 족속. 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땅을 사잖아요. 묘지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히타이트 제국이라고도 하고 우리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나와. 여기도 강대국이에요. 아주 큰 강대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에요. 바벨론 땅이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밑에는 뭐냐면 사막지대요. 여기는 사막지대. 그러니까 사람도 별로 안 살아. 여기는 그냥 사막지대야 거기가. 응?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원래부터 이게 강대국 사이에 껴 있는 거야.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중해라는 거 아니에요. 지중해. 그 유명한 지중해. 바다가 따뜻하고 온화하고, 응? 사람 살기 좋고, 응? 그리고 이제 이 지중해에서 그 서양과 동양이 만나. 이게 딱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하면 이쪽이 서양이고 이쪽이 서양, 이쪽이 동양이 되는 거야.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 딱 여기야. 우리가 그 세계사에는 실크로드 있잖아요. 실크로드. 중국에서부터 실크로드가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서양하고 동양이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 그런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네. 그래서 이게 세계사적으로도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강대국들을 보면은 옛날에는 땅을 더 크게 가지려고 하는 이런 그 야망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 땅은 항상 위로 가려고 그래.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또 바벨론 여기는 항상 이쪽으로 가서 저 유럽을 항상 가지려고 그래. 여기. 예? 그러면 여기는 해 족속들, 여기는 주로 산악 지역이고, 산악 지역이니까 살기 어렵잖아요. 밑에 기름진 땅을 항상 원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항상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중간이 각축장이 되는 거예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느 제국이 이 땅을 차지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익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이 이 땅을 차지했다. 그러면 위로 아래로 다 가질 수 있는 그 자리가 마련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바벨론 이 사람들도 이 땅을 차지하면 자기들이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 위아래로 가질 수 있는. 이 우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땅을 밟지 않고는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부터가 아주 골치 아프고 욕망이 춤추고, 예?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런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거의 똑같다. 우리나라도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위로 중국이 있지. 그 위로 옆으로 조금 하면 뭐 있어? 응? 나쁜 시끼들 사는데 러시아 있잖아. 그리고 밑으로 가면 뭐 있어? 일본 뒤에 뭐 있어? 태평양, 미국.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땅은 작지만은 이 강대국들이 우리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우리 땅을 차지하면은 태평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응? 러시아도 저 북쪽의 추운 동네에서 응? 밑으로 내려오려면은 우리나라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 일본은 아주 태생적으로 이 대륙을 향한 끊임없는 그 본능이 있어. 원래 섬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육지에 가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다니까. 육지에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본능적으로 있어.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어떻게든지 우리 땅을 거쳐서 저 넓은 대륙으로 가고 싶은 이 욕망이 늘 있는 거야.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연결시켜 보려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다 욕망이거든. 욕망. 자기들이 더
크게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부딪히는 곳이 우리나라 땅이라고. 옛날에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나라 가운데 놓고 열강들이 서로 막 싸우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떨 때는 명나라에 붙었다가, 어떨 때는 일본하고 가까워졌다가, 어떨 때는 러시아 쪽에 가까이 했다가, 예? 막 이런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처량하기도 하잖아요. 응? 스스로 서지 못하고, 응? 이게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의 힘을 빌리는 게 어느 쪽으로 가냐. 지금도 우리가 일본하고 가까워지냐, 중국하고 가까워지느냐, 이게 막 늘 그 정치에 첨예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그렇게 생겼어.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니까. 응?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에 태어났다면은 우리 서로 만날란가도 모르겠지만은 이 중국 사람들은 큰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 근데 우리는 늘 걱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 나라 인사 말 중에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게 왜 생겼냐면은 하도 전쟁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하루 사이에 죽는 사람이 많어. 그러니까는 동네에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안 죽고 살았네 이런 뜻이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고 말이지, 과부되고 이런 일들이 막 여러분 막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프기도 한 거야. 근데 왜 그러냐? 우리 땅 위치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누구를 원망할 수 없어.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지정학적 위치다. 그렇게 말해. 지정학적 위치다. 그러면 지리와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거야. 강대국들 사이에 길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 그러니까 늘 고난이 많고 전쟁이 많고 상처가 많고 이렇다 이거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한국의 역사와 너무 많이 닮았다. 뭡니까? 고난의 역사라는 고난의 역사. 한 번도 편안해 보지 못한 고난의 역사예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전쟁 없는 이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하셔야 돼. 응? 옛날에 막 전쟁이 그렇게 수없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 있었어 봐. 밤새 안녕이지 정말로.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위협은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이 50만 살아도 오래 사는 거야. 60만 살아도 이거는 장수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뭐 50은 어린아이고 60은 뭐 청춘이라고 그러고 뭐 70도 뭐 요새 교회마다 70세 권사님들이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성가대도 하시고 막 전도 특공대도 하시고.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건강을 주셨는가 봐. 응?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전쟁의 위협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전쟁 안 끝난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 지금도 휴전 중이잖아 사실. 그런데 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그 왜 그런 고난의 역사가 있느냐? 그 땅 위치가 그렇게 생겼다 이거. 그래서 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땅이 딱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런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을까? 그죠? 만약 예를 들어서 좀 큰 나라에서 하나님이 좀 역사하시면 안 되나? 좀 편하게? 이왕이면 좀 편한 데서
그것도 막 그 힘든 사람 택하지 말고 막 왕 중에, 응? 잘 먹고 잘 사는 왕족 중에 하나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좀 이렇게 역사를 하시면 안 되나? 왜 하필이면 그렇게 고난 많고 상처 많고 약하디 약한 그런 데서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시작하셨는가? 참 이게 우리한테 궁금한 점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왕이면 잘나고 훌륭한 사람, 좀 좋은 가정에서 사람 택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냐 이게.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는 사람들 보면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학벌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하디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편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풍요롭게 되면 참 좋겠죠, 여러분. 응? 여러분 아버지가 이병철 씨고, 응?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집에 그 자식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 있을 이유도 없겠지, 사실은. 그죠? 근데 이왕이면 그럼 얼마나 좋냐 이거야. 응?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한 군데서 오래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지만 좀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 쓸데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응? 그러면 몰라도 우리 얼마나 교회 부흥을 원하고 교회 성장을 원하고 참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는 다른 현실을 볼 때 하나님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좀 좋게 하시면 얼마나 좋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하시냐고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항상 보면 약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약한 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여러분 요새 힘들고 어려우시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라요. 그건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못 보는 거거든. 그거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맨날 원망이고 불평스럽고,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이런 불평스러운 마음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데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는 이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기드온 용사 30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12,000명이 와서 전쟁하려고 12,000명이 왔는데 그걸 다 추려가지고 300명만 딱 남게 하신 거야. 그럼 우리 생각에 여러분 300명이 나요? 12,000명이 나? 이 전쟁은 수싸움인데 12,000명이 낫지. 근데 왜 다 보내고 300명만 남기냐고. 응? 참 하나님이 신기하신 분이야. 12,000명이 낫잖아요. 그런데 왜 다 보내고 300명만 남기셔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하시냐고. 만약에 여러분 12,0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인 수가 많아서 이겼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겼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300명이 이겼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응? 아, 내가 이거 진작 깨달았으면 내 공부도 많이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걸. 응? 배운 거 많고 가진 거 많고 그러면 다 잘 될 줄로 이렇게 생각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약해야, 우리가 없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내가 여기서 개척 목회 이렇게 한 군데서 안 했으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군목 제대하고, 원래 제 꿈은 군목 제대하고 그 큰 교회 부목사 가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어디 담임 목사 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응? 그거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뭐. 응? 근데 갑자기 그냥 계획에도 없는 개척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3년이 됐어. 응? 그래서 이왕이면 목사도 큰 교회에서 아주 풍성하고 넉넉한 데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열악한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항상 이거 걱정해야 되고 저거 걱정해야 되고, 제한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게. 뭘 하고 싶어도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이런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 누군들 더 좋은 데서, 더 큰 데서, 더 넓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개척하게 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고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거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는요 다 지나가는 거야. 뭐 공자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큰 강을 바라보면서 강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모든 것이 다 흘러가는구나.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업적이나 이 세상에서 쌓은 무슨 뭐 부귀영화나 이거 다 지나간다 이게. 다 흘러간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죽으면 누구 거 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자신 존재잖아요. 내 존재. 다른 거는 다 흘러가도 내 존재는 있잖아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눈에 보이는 이 부귀영화나 업적은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남들처럼 부잣집이 아니고 남들처럼 막 그 명예가 높고 권력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그 강대국들의 싸움 속에서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말이지, 이 강대국들이 싸우는 요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땅에서 왜 하나님은 이런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집트와 같이,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강대국인데 만약에 강대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됐을까요? 제가 또 한 가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은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응? 예수님 이 세상에 나오실 때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다고. 로마 제국이.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말이 뭐예요? 로마 팍스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황제는 거의 신이야. 응? 로마의 권력은요 절대적인 권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평안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게 예수님이 외치신 메시지거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외치신 분이거든. 응?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예수님이 로마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참패당한 거야.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봅시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로마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까? 로마는 지금 없잖아. 그냥 지금 관광지가 돼가지고 뭐 폐허에 사람들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만 있지. 지금 누가 로마를 마음에 품고 로마를 추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인류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시잖아요. 응?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이 땅을 봐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계사에도 나와 비옥한 초승달 지역 들어보셨지? 학교 다닐 때 그 시험 문제도 나오잖아. 비옥한 초생달 지역. 그 마치 땅이 초승달처럼 생겼다. 이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러분 지도를 봐보세요. 여기가 나일강이에요. 여기가 나일강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세계 살 때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해가지고 나일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네? 여기 우리 세계 역사에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이 나일강으로부터 시작이 돼. 그래가지고 요렇게 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초승달처럼 생겼다 이게. 근데 이 땅이 기름진 땅이다 이게. 기름진 땅. 그래서 모든 인류의 문명이 항상 강 주변에서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물이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강 주변에 항상 홍수가 넘쳐서 막 범람해가지고 막 싹 무너졌다 또 세우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런 데다가 문명이 시작됐을까?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홍수가 와도 그래도 거기가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산 거고 거기서 문명이 시작되고 문명이 발전됐거든. 그래서 우리가 초생달 지역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초생달 모양처럼 생긴 이 땅을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세계사에도 보면 모든 인류 문명이 다 이 지역에서 시작된 거야 사실은. 그런데 이 땅이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땅이 기름지니까 열매가 풍성해지잖아요. 열매가 풍성해지면 거기서 돈이 생기잖아요. 돈 있는 곳에 인간들이 모이고 돈 있는 곳에 인간들의 갈등과 분열이 시작되는 거거든. 그게 모든 역사를 봐봐. 여러분 돈 없는 데서는 사람들이 절대 안 싸워.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싸울 명목이 없잖아. 누가 정말 아무 돈에 대한 욕심도 없이
니하고 나하고 싸워보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 보면 다 이게 뭔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비옥하고 기름지니까 여기에서 많은 생산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이익이 발생이 되니까 강대국들이 서로 탐내는 거지. 누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냐. 누가 이 길목, 요 팔레스타인 땅, 요 작은 땅덩어리를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 이 길목을 먼저 점령하는 나라가 앞으로 이익을 더 많이 갖는다 이거야.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싸우잖아요. 제가 저번 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 갔는데 예루살렘 땅덩어리는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아래 경계선이 열어 있어가지고 이쪽은 아랍 사람 사는데 이쪽은 유대인이 사는데 다 같은 도시인데 나눠져 있어. 함부로 못 넘어가 거기가. 그러고 싸우고 있더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탄생한 데를 기념하는 그 교회가 있어. 거기 갔더니 또 서로 교단마다 서로 또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가는데 그 어느 교단에서 우리 못 들어오게 하더라니까. 거기를 지나가야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서로 싸우더라고. 근데 왜 싸우겠어요, 여러분? 응? 결국 인간의 싸움은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덩어리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명이 시작됐고 문명이 발전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 끊임없는 전쟁, 고난, 상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애굽 땅 항상 나오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근데 애굽은 항상 이스라엘의 적대국으로 나오지. 응?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믿는 그런 나라고 이집트는 권력을 자랑하는 강대국이잖아. 항상 강대국은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경쟁하는 이런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요 지역이 있잖아요. 요 지역, 네, 지금의 중동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 옛날에 수메르라는 제국이 있었어. 네. 이게 이제 땅에 묻혀져 있을 만한 이것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지역에 과거의 고대 시대 때에 엄청난 제국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 응? 그래서 그 고고학적으로 막 유적을 찾아보니까 이 보통 제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여기 수메르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메르 제국은 엄청나게 발달된 그런 문명이었는데, 특별히 이 지역은 우상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데라. 우리 우수한 학생이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 그 데라가 직업이 뭡니까? 우상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나무 조각으로 우상 만드는 거. 이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로 조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그런 그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는 그 장사가 굉장히
잘 된 거지. 다 집집마다 필요하니까 그거 만들어서 팔고 그런 집안의 출신이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상 만드는 집안의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너 고향 본토 친척을 버리고 내가 약속하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콜을 하신 거야. 응?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이제 출발하는 것이 그 믿음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아브라함은 고향이 이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고향이 이 지역인데 나중에 정착한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잖아, 여기. 응?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 첫째, 땅 주시겠다. 또 두 번째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자손의 번성, 이걸 약속하셨어.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처지는 어땠냐?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왔기 때문에 땅 한 평도 없어. 땅 한 평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땅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야. 대박이지. 응?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그 자기 부인을 데리고 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갈 때가 나이가 75세였대요. 나이가 75세였대. 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야, 이런 거 보면. 응? 여러분, 이제 40대, 50대 좀 힘들다고, 아, 그만하자, 이런 사람들은 깨달으시기 바래요. 아직도 멀었다. 응?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할 때가 75세인데 자기 부인은 5살 어린 그 사라잖아요. 응? 그런데 이때 자식이 없었어.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 조강지처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땅 100평이라도 갖고 있고, 좀 뭐 집이라도 있고, 뭐 이런데 하나님이 내가 더 크게 해줄게, 뭐 이러면 조금 우리가 좀 그래도 믿을만 하고, 또 자식들도 그래도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고, 요런 상태에서 뭐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다면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데, 땅 한 평도 없고 자기 조강지처에게도 자식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합니까? 노멘 합니까? 응? 좀 쉽지 않지. 응? 뭐라도 좀 뭐 서도 비비런덕이 있어야지 된다 그러는데, 뭐라도 좀 있어야 뭐 우리가 아멘 하고 말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땅 줄게,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줄게. 응? 이거 믿기가 이게 쉽지 않은.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믿음은 무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거는 예측하는 거지.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아. 이건 하나의 예측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 주시겠다고 한 거를 믿는 거라니까.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참 좋기는 좋지만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거였다. 그래서 약속과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멀어. 그 얼마나 그 믿음 지키기가 힘들고 어렵겠어. 눈에라도 좀 뭐 좀 보이고 말이지. 좀 눈에 뭐가 좀 생기고 말이지. 뭐 이래야 뭐 좀 확신도 내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뭐 기쁨이 있을 텐데 전혀 기미도 안 보이고 약속과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헷갈려 가지고 그 뭡니까 하가를 드리기도 하고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거 아니야 너 내가 약속한 거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약속한 거는 너 조강지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고쳐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약속과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멀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는 이거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응?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창세기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약속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가면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응? 정말로 땅을 갖게 되고 수많은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 그런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믿고 소망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 안 계셔. 이 이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고 불순종으로 떨어지면 그건 끝이지. 그러나 될 때까지 믿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견디게 될 때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시작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지금 시점에 하나님이 은혜를 소나기처럼 부어주셔가지고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지. 또 내년에 또 그렇게 될런지도 몰라. 그러나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 때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 언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거든. 우리는 그냥 원하고 사모하는 것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때가 되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고 우리 믿음 지키면은 우리가 이렇게 현역으로 있을 때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지만은 혹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백성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원래 이 히브리라는 말이 핫비루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래. 핫비루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래. 그럼 이 핫비루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그네라는 뜻이야. 나그네. 나그네. 하나님이 이 핫비루, 나그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바라볼 때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이 사람 저 사람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응? 우리 벌써 여러분이나 나나 대통령 몇 번 바뀌었어. 대통령 몇 번 바뀌었냐고. 우리 맨날 들을 때마다 바뀔 때마다 망한다고 그러고 금방 된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 지금 수없이 들었잖아. 근데 변함없잖아요. 응? 사람 때문에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저 핫비루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핫비루를 선택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런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눈을 뜨고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우리들이 헌신하고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의 결론 핵심 개념 19페이지에 있죠. 19페이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핵심 개념. 민족들. 시작. 성경은 민족들을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들로 자주 묘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당신을 알게 되는 때를 고대하고 계시다는 사실 역시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시작하셨으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당신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적대 세력들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